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20일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전사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 학생들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점점 지쳐가고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고3 학생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학생들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찬양 시간인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찬양이죠. 시선 찬양 같이 한 후에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시선 찬양 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6절.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제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네, 9월에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네요. 네, 완연한 가을입니다, 여러분. 네, 전사님이 이렇게 딸내미들 데리고 놀이터를 자주 나가는데요. 요즘에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지면서 놀이터에 아이들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저희 딸아이가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만나는 언니가 한 명 있었어요. 네, 그 언니가 한 달 만에 놀이터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이 쪄 있더라고요. 한 달 동안 놀이터에 못 나오고 집에서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반갑다 이러고 네, 저희 딸도 좋아하고 그래서 만났는데 이렇게 살이 쪄 있는 걸 보고 제가 빵 터졌습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지 마시고요. 밖에 나가서 좀 운동도 하시고요. 네, 이렇게 사람들 많이 없는 곳을 좀 다니면서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으니까 마스크 꼭 착용하고 여러분 꼭 운동하세요.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살도 찌고 건강도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43장을 살펴봤죠. 네, 이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시작이 어땠습니까? 네, 바로 기근이었죠. 기근은 여러분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모자라 굶주림 이렇게 국어사전에 명시되어 있어요. 창세기 43장의 시점에서 여러분 요셉은 이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바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했기 때문이죠.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누구도 해석할 수 없었던 꿈의 내용을 요셉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바로 바로에게 픽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실력이 있어서 꿈을 해석했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사주팔자, 관상, 명리학 이런 걸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바로의 꿈을 해석했던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형들에게 종으로 팔렸을 때부터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던 그 모든 과정에 옥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모든 것을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요셉이 알고 있었어요. 결국 자신이 애굽이란 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요셉이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바로가 꾸었던 꿈의 내용이 여러분 생각외로 아주 심플했습니다. 먼저 7년의 풍년이 옵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곡식을 거둘 7년의 시기가 주어져요. 대풍년이 오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뒤에 7년의 흉년이 오는데 그 흉년이 너무 심해서요. 극심한 기근을 겪게 된다는 것이 바로 바로가 꿈꿨던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여러분 꿈에 이 농사가 잘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왕권도 바뀔 수 있는 시기라고 얘기했습니다. 풍년이 들면 땅의 신들이 왕을 축복했기 때문에 풍년이 든 것이고 흉년이 들면 왕이 땅의 신들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백성들이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1년, 2년, 3년도 아니고요. 7년 동안 기근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이 그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백성들의 원망을 받으면서 왕위를 말이 꼬이네요. 빼앗을 겁니다. 네,
빼앗어요. 네. 빼앗다. 네. 그런데 요셉이 7년의 풍년을 잘 준비해서 흉년은 7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미리 왕에게 지혜를 준 것이죠. 애굽의 바로왕은 요셉 때문에 그 왕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기근은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쳤죠. 창세기 41장 57절을 보면 기근이 온 세상에 심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애굽만이 아니라 애굽의 흉년으로 인해서 주변 모든 나라들도 극심한 기근을 겪었다는 말이죠. 애굽의 흉년으로 인한 기근은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과 그 형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도무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을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들이 지금 양식을 구하러 내려간 그 애굽 땅의 총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들이 팔아버렸던 요셉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한편의 드라마죠.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만 형들을 알아봐요. 형들은 감히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팔아넘긴 요셉일 거라고 생각도 못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형들에게 이것저것 묻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안부도 묻고요. 형제 관계도 자세히 물어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애굽을 정탐하러 온 적들이라고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제들 중 시므온을 감옥에 볼모로 잡고요. 나머지 형들만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해요. 요셉은 형들에게 딱 하나의 조건을 거는데요. 형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하려면 집에 있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형제들은 아버지는 모두 야곱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다 달랐어요. 어머니는 다 배다른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베냐민만 요셉과 함께 어머니가 라헬이에요. 라헬의 배에서 태어난 두 형제가 바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요셉의 친동생이 베냐민이죠. 그래서 요셉은 지금 자신의 친동생 그 베냐민이 너무 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일부러 공경에 빠뜨리고요.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 형제들이 집으로 양식을 가지고 돌아가게 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모든 사정을 듣고 크게 낙심을 하죠. 요셉도 이러는데 이제 시므온까지 잃게 되었잖아요.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랑하는 자녀들 중 2명의 아들을 잃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괴로움은요, 부모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5명이든 10명이든 한 명의 자식을 잃는 것은 모든 자식을 잃는 것 같은 아픔이 오거든요. 전사님은 야곱의 심정이 정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상황이 점점 악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창세기 43장 1절을 보니까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구해온 양식이 또 모두 떨어졌습니다. 43장 1절에서 쓰인 이 기근이란 단어는요, 여러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기근을 의미해요. 그래서 유다가 아버지에게 용기를 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의 총리에게 가지 않으면 우리가 모두 굶어 죽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손자들, 우리의 아들, 딸들도 모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만한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을까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2명의 아들을 잃었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까지 잃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삶의 모든 소망을 잃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의 말과 같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기근으로 인해서 모두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야곱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셔서 총리로 만드시고 기근을 내리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베냐민을 요구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이 모든 시나리오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끊어내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결국 야곱은 우리 자신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서 기필코 베냐민을 끊어내려고 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건 야곱에게 베냐민이라는 존재가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자신의 자아였기 때문이에요. 야곱에게 베냐민은 곧 자기 자신입니다. 이 아들까지 잃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야곱에게 베냐민이란 존재는 야곱의 삶에서 결코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어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에겐 성적, 어떤 친구들에겐 게임, 그리고 SNS, 친구, 외모, 돈, 인기, 쾌락, 명예, 부모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쥐고 있는 것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놓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기근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43장은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과 아버지, 그의 형들이 모두 제회를 했어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도 알아봤고 다 모두 화해하고 제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요셉이 애굽의 바로왕과 자신의 가족들을 만나게 하는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요셉은 바로에게 자신의 가족들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집트의 고센 땅에 와 있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그랬어요? 기근 때문에 하잖아요. 기근 때문에. 그런데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이 바로 왕을 만나기 전에 왕을 만나기 전에 먼저 예행 연습을 시켜요. 예행 연습.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점이 뭔지 아세요?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바로 왕을 만날 때 이렇게 하세요라고 가르쳐 주는데, 모든 질문과 대답, 그 예행 연습이 바로 고센 땅이라는 그 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요셉은 심지어 바로 왕이 이렇게 묻거든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라고 대답까지 다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대답이 고센 땅을 얻기 위해서예요. 왜 요셉은 그렇게 고센 땅에 집중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고센 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창세기를 공부해 오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린 것도, 요셉이 심지어 억울하게 옥에 갇힌 것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시나리오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이 점이에요. 지금 여러분, 모든 사람이, 모든 땅이 기근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먹을 양식이 있는 애굽에서 살아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애굽 땅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 애굽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애굽은 하나님의 약속과 거리가 먼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로 이어지는 약속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잘 들어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텐데, 나그네가 될 텐데 400년 만에 그 나라에서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건은
창세기 다음에 펼쳐질 출애굽기에서 펼쳐질 모세를 중심으로 한 출애굽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애굽을 탈출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굽으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야 해요. 우리는 출애굽 사건만 떼어놓고 생각하면서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약속의 자손들을 애굽에 집어넣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그리고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 있던 일입니다. 따라서 이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야 돼요. 왜 하필 고센인가? 왜 요셉은 바로 왕에게 대답할 때까지 친절하게 말해주면서 대답해야 할 것을 말해주면서 고센 땅의 가족들이 머물길 원했을까요? 왜 그 땅을 원했을까? 두 가지 점을 짚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여러분 고센 땅은요 애굽의 중심부와 거리가 먼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국경 지역이 가까웠기 때문에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미련 없이 그 땅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고센 땅은요 여러분 애굽의 중심부와 멀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 특별히 종교 문화 있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에서 덜 영향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이유를 종합해보면 고센 땅에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거주했던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에 유리한 곳이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까? 애굽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의 한복판에 중심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굽의 중심부는요 여러분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세상의 중심부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서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머물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부와 같은 곳에서 그런 역할과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비전을 따라갈 때 우리가 원치 않아도 이 세상의 중심 문화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그런 역할을 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럴 때라도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중심을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지키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알았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애굽의 모든 시스템과 문화를 배웠던 사람이에요. 요셉이 알았어요. 자신은 비록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의 중심부에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면 안 된다.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중심부와 떨어진 고센 땅에 자신의 가족들이 머물길 원했어요. 요셉은 애굽의 문화로부터 그 더럽고 음란하고 가증스러운 이방 신전, 이방을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로부터 자신들의 가족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미리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할 말을 다 알려주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서 고센 땅을 얻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니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무조건 수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조건 배척해야 될까요? 고센 땅에 머물렀던 그 요셉과 그의 가족들,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문화와 특히 우상을 숭배하기 쉬운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일정한 거리를 둬야 돼요. 일정한 거리를.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날 범람하는 이 땅의 그릇된 문화와 왜곡된 사상들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 세상 문화 속에 있는 그 본질을 꿰뚫어 봐야 돼요. 그걸 여러분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에 발을 담그기 전에 한 발 떨어져서요. 그 세상의 문화들이 어떤 사상과 어떤 문화에서 어떤 힘에 의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분별하고 또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 세상의 이런저런 문화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했을 때 어떤 것이 그릇된 것이고 어떤 것이 왜곡된 것인지 분별을 해야 돼요. 오늘날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기보다 우상을 숭배하기 훨씬 쉬운 구조와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세상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멈출 줄 모르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 환경이야 어찌됐든 무조건 성장해야 좋은 것이라는 이 경제 시스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권력을 우상시하는 정치 시스템. 언론 권력, 경제 권력, 정치 권력이 결탁해서 만든 가짜 뉴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요. 그 전에 메르스, 신종플루에 이르는 이 모든 바이러스들의 원인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죠? 인간의 무분별한 욕심과 욕망, 멈출 줄 모르는 개발 욕구에서 비롯된 것들이죠. 여러분, 애굽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들이고 혼탁하게 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문화와 영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롭게 분별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이것이 바로 고센 땅에 머물렀던 야곱과 그의 아들들, 요셉과 그의 자녀들, 그의 가족들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세상의 한복판에 넣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이 무엇인가 가르치시려고 우리를 이 세상의 한복판에 밀어 넣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욕망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그릇된 것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 행복한 길임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무작정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을 400년간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하나님은 계획대로 진행해 가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애굽으로 요셉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야곱과 그의 12명의 아들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의 중심부가 아닌 국경에서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십니다. 그곳은 애굽의 중심부와 거리가 먼 곳입니다.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 곳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를 분별하기 위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문화를 분별하는 그 일정한 거리에 있는 그 곳, 여러분이 머물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고센 땅에 머물렀던 야곱과 그의 12아들, 그리고 요셉이 고센 땅에 자신의 가족들을 머물게 했던 그 이유들을 돌아보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그릇된 사상들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혼탁합니다. 세상의 그릇된 문화와 가치관 그리고 사상으로부터 우리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이 세상의 문화들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쫓아 사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